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영화 지브로를 보면요, 할머니와 손자의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우리에게 할머니라는 존재, 정말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언제나 그립습니다. 맞아요. 오늘 나오실 분은 특히나 할머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외증조 할머니 그리고 친할머니까지 모신 병치레를 병수발을 같이 하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목회자의 아들로서 저처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 그 마음의 짐 저한테 좀 확 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유빈 목사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허유빈 목사님은 아직도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 네, 목사님의 맞습니다. 자녀분이시고,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제 인천 주안 장로교회 맞습니다. 네, 담당하시는 지금 아동이고 초등학교 1학년, 6학년까지 예. 미디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 미디어 미디어. 담당 목사님이시군요. 예, 미남이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예. 인상이 예. 할머니 잘 섬겼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잘 못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까 소개에도 올렸지만 네. 어떻습니까? 12살 때부터 외증조 할머님을 모셨어요. 네. 치매에 걸리셨다고 하는데 네. 다른 가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어린 12살짜리 손주가 외증조 할머니를 모셨다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일단은 저희 가정에 좀 특별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부모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하시기 전에는 네. 원래 중학교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아, 예. 그리고 어머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요. 오. 예, 두 분께서 이렇게 교사 과정에서 제가 자랐었는데 예. 아무래도 두 분이 교사셨으니까 형이 태어나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증조 할머니께서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저희 형을 태어났을 때부터 도와주러 오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제가 태어났고 네. 저는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제 가족이셨던 거죠. 네. 근데 그 할머니하고 그냥 같이 함께 자랐어요. 예, 예. 증조 할머니께서 어머니 몰래 떡볶이 만들어주면 떡볶이 먹고 학교 가고 예. 그리고 밤에 같이 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어느 날 예. 교사를 하시다가 주일이면 교회에서 만나는데 네. 월요일에 되면 안 계시는 거예요, 평일에. 예. 계속 계시지 않다가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저녁이 되면 집에 오시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학교를 그만두시고 예. 신학대학원에 다니셨던 거죠. 아. 네. 신대원 다니시고 전임전도사 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하면서 아버지의 길을 그냥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왔었는데 네. 제가 11살쯤 되던 해에 예. 증조 할머니께서 조금 이상하셨어요. 갑자기 불이 다 켜져 있고 집에서 저하고 증조 할머니가 있는데 갑자기 앞에 누구 안 보이냐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자꾸 누가 안 보이냐고 그러고 불났다 그러고 짐 싸라 그러고 누가 돈 훔쳐갔다 그러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처음에는 어린 마음이 되게 무서웠죠. 그렇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때가 치매 초기 증상이셨던 거죠. 아니 근데 이제 그 12살 그 나이에 이제 할머니도 아니고 증조 할머니란 말이에요. 증조 할머니. 치매가 왔는데 네. 보통은 이제 그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를 이제 잘 돌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어린 손주가 돌보게 됐을까요? 그때는 일단은 사실 부모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돌보신 건 맞는데 네네. 저는 어린 나이였다 보니까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되게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상황상 저희 집밖에 모실 곳이 없었고 네. 그리고 그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게 되면서 담임 목회를 하시게 되면서 당시에 시작을 하셨군요. 네 하시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형은 4살 터울이라서 예. 형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한창 야자할 때였고 그러니까 바빴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선생님이자 예. 또 사모자, 어머니자 그 역할들을 감당하셨어야 되니까 예. 좀 한계 아무래도 볼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몇 살 때까지 그렇게 돌보셨어요? 제가 19살 2003년 6월 1일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실 때까지, 네. 고3 때까지. 네. 그 할머니가 계속 그러면 유비나 이렇게 손주만 찾았어요? 네, 이게 이제 참 신기한 게 치매의 노인이 되시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잖아요. 네. 그런데
증조 할머니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이름이 제 이름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다 유빈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네,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는 물어보면 어머니가 손녀니까 예. 내가 누구야? 그러면 몰라요. 이러셨지. 맞아. 네,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제 목소리 들으면 제가 누구야 하면 유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저만 기억을 하시다 보니까 솔직히 짜증도 많이 났죠. 예. 그 짜증이 날 수가. 네, 짜증 나죠. 있죠. 김병의 효자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예. 학교를 마치고 이제 저희 가족이 그냥 당시에 일과가 어땠냐면 아침에 제가 학교 가고 어머니 학교 가고 형 학교 가면 네. 아버지께서 작은 교회 그때 개척하셨을 때니까 점심까지 집에서 증조 할머니 수발을 하고 예. 그리고 교회를 보러 가세요. 예. 신방하셔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예. 그 상태에서 제가 3시쯤에 학교가 끝나요. 네. 그러면 바로 집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집은 그렇죠, 제가 그렇죠. 안식처가 아니라 그렇죠. 전쟁터이자 그렇죠. 뭔가 해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하러 가는 곳이죠. 예. 집은 너무 가기 싫었는데 이제 오락실에 가 있다가 4시만 되면 제 마음속에는 알람이 와요. 지금쯤이면 증조 할머니가 뭐 혼자서 물도 잘 못 드시니까 목마르지 않을까? 아니면 식사를 못 드시지 않았을까? 화장실은 어떻게 가셨을까? 막 그 생각하면서 4시가 되면 제 마음에 알람이 울려서 네. 항상 집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런 집으로 갔을 때 제가 집을 왜 싫어하냐면 집으로 가면 펼쳐지는 게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죠. 치매 노인분들이 그렇죠. 계신 가정은 일단 이불이 다 헝클어져 있고 그리고 용변 못 가리셨으니까 아유. 옷에 분리 보시기도 네. 하고 때로는 이제 방바닥이나 이쪽에 바르시기도 했고 네. 예. 그런 걸 이제 어린 제가 감내해야 했던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집에 갔는데 증조 할머니께서 이제 그날은 그 모든 콤보가 다 터진 거예요. 아. 이제 대변도 보셨는데 네. 토하셨고 예. 거기에 모든 집의 짐들이 다 헝클어 두신 상태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배를 누가 누르길래 문 열렸어요 하고 이제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신 줄 알았죠. 그런데 잘못 배달온 중국집 배달부가 저희 집에 오셨던 거예요. 네. 오셨는데 그 집의 상황을 보고 계신 거예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다 토섬을 되어 예. 있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의 어린 저의 마음에 저희 가정의 이 좀 부끄러운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줬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수치심 제가 정말 때문에. 수치스러웠거든요. 예. 근데 그 잘못 배달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보내고 그 할머니를 혼자서 씻겨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아유. 이불은 세탁기 넣고 다른 이불 바꿔드리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으니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냥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어둠뿐인 세월이구나. 그냥 항상 우울해하고 그래서 귀에 이어폰만 꽂고 그렇겠네요. 그렇게 살았던 많이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운 사춘기 시절을 보냈겠어요. 네. 세상과 단절하고. 네.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이해가 되지만 좀 아버지와 좀 대화를 해서 이 네.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바꿔보려는 노력은 안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향한 참 죄송한데 철이 없었는데 네. 아버지를 향한 마음의 문을 좀 닫았었어요. 제가 아버지께서 교사로 다니실 때는 제가 필요한 거 잘 사주셨거든요. 어린 네. 나이였지만 네. 장난감 사주시고 뭐 네. 필요한 거 막 사주셨는데 신학 딱 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가세가 기우니까 그렇죠. 모든 걸 이제 별로 사주신 기억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아버지를 하나님께 빼앗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버지를 하나님께 빼앗겼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제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제 아내는 당시에는 지극히 경제적인 좀 세속적인 논리인데 설교를 잘하면 목사가 설교 잘하면 성도가 느는 게 정상 아니냐. 네네. 근데 성도님이 그렇게 막 기하급수로 늘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회도 잘 못하시는 분이야.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지하에 있다가 뭐 상가로 올라갔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목회자로서는 그렇게 잘하는 분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좀 불신하는 마음들 참 죄송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교회 차 타고 학교에 가고 그랬었어요? 교회 차를 타고 갔던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친구들은 그 목사님 아들은 예. 집에 차가 좋은 차가 있었어요. 그 다른 친구는? 네, 다른 친구는. 예. 근데 저희 집은 교회 차가
이제 국내 자동차 회사 중에 거대한 H사에 예. S로 시작하는 초록색 저희 집도 네, 그래요. 초록색 봉고차. 네네네. 네. 네, 그 봉고차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타고 내리면 그래, 딱 좀- 봐도 교회차인 걸 알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차에서 내리는 게 너무 싫었고 네. 학교에서 뭐 데려다 준다 하실 때도 절대 타지 않고 네. 그냥 항상 저는 그 아버지의 그 교회차를 부끄러워했고 그냥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것 자체를 되게 부끄러워했었던 참 죄송한 10대를 제가 보냈어요. 네. 진짜 공감이 진짜 되는 게 이 교회차에 꼭 무슨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여있죠. 이름이 대부분. 붙어있죠. 그래서 저도 이게 싫어서 예. 저는 처음에 얘기했던 게 자석으로 하자. 짝대 붙였다. 쪘다 붙였다 했어요. 아들이 그래서 탈 때는 저희는 진짜로. 떼고. 아, 그, 진짜로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자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무슨 교회 이거를 주일날 차량 봉사할 때는 붙이고 아. 근데 평일에는 떼고 타고 식구들끼리 어디 갈 때는 떼고. 아니 이제 아빠 나를 좀 태울 땐 좀 이거 좀 떼달라. 아, 몰랐네요. 알았으면 저도 이거 얘기했을 텐데. 많은 PK 분들 자석이 있습니다. 아, 진짜. 아니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무슨 유치원 차 타렸다가 미술학원 했다가 아. 뭐 교회로 했다가 뭐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네. 몰랐습니다. 예. 아니 그 PK들은 그 어렸을 때 그러면 그 막 자석 떼고 싶고 막 창피하고 이럴 때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교회를 끌려 다녔지 그지. 하나님이 계실까? 그냥 항상 그런 제 안에 의문이 있었어요. 예. 제가 다시 좀 증조 할머니로 가자면 네. 증조 할머니께서 막 이제 돌아오면은 학교 갔다 돌아오면 그 광경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저도 사람이라 예. 때로는 할머니를 향한 측은함이 있어서 잘 씻겨드리고 돌봐드리기도 했지만 예. 때로는 아닐 때도 많았거든요. 예. 그럴 때면 막 너무 힘드니까 할머니, 증조 할머니께도 고함을 지르곤 했지만 아. 제가 지금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한테 반말을 했어요. 예. 하나님 너 있냐? 어. 하나님 너 어딨냐? 어. 있으면 지금 여기 와서 나한테 좀 말 좀 해라. 예. 그만큼 너무 힘들었던 거죠. 예. 너무 어렵고 어린 나이였던 제가 당시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막 반말했던 그게 돌아보면은 제가 토로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 네. 목사인 친구 뭐 다 같은 학교에 친구가 있었지만 이런 상황을 모르고 아 그런 친구한테 얘기 공감이 더 안 못하죠. 네, 얘기 못하죠. 못하죠. 네. 예. 그리고 주위에 있는 학교 친구들 중에 할머니랑 사는 아이가 있어도 와. 친구가 있어도 그 할머니 치매 걸린 할머니는 아니었거든요. 예. 할머니가 맨날 용돈 주고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줬다는 친구였지 그런 예. 집이었지 저희 같은 집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공감 받을 곳도 없었고 예. 어머니에게도 뭐 사실 어머니도 많은 공감을 해주셨지만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어머니께도 다 이야기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온갖 모든 스트레스를 막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반말하면서 나중에는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막 반말하고 이랬던 시기도 있지만 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를 또 느꼈던 시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할머니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결국에는 증조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증조 할머니께서 2003년 6월 1일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고3이었어요. 네. 2003년 5월 31일 날 토요일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갑자기 문자가 오신 거예요. 그때 예. 토요일 학교 갈 때였으니까 학교 마치면 외할머니 댁으로 와라. 근데 그때 증조 할머니가 저희 가정에 좀 일이 있어서 한 3주 정도 외할머니 댁에 가셨거든요. 예. 근데 외할머니 댁으로 와라고 했을 때 제가 왜요라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2003년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월드컵이요. 네, 월드컵 있었죠. 네. 네네. 그러니까 한창 축구에 제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그날 또 한일전 평가전이 있는 날이었어요. 거의 목숨을 봐야죠. 거는 봐야죠. 수준이죠. 네네. 그래서 축구를 봐야 되니까 가기 싫었지만 제가 외요했을 때 어머니의 답장이 증조 할머니가 이제 가실 것 같다. 아. 그 얘기를 듣고 뭐 그때는 그냥 가시면 가지 뭐 그 생각하고 툴툴거리며 갔어요. 아. 외할머니 댁에 혼자 가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봤는데 네. 이제 증조 할머니께서 이제 노인분들이 마지막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 되면 곡기를 끊으시고 숨만 붙어 있는 상태가 되시거든요. 네, 네. 맞아요. 숨만 딱 붙어 있으신 거예요. 간신히. 그거 보면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그리고 나의 가족의 죽음을 내가 이제
앞두고 있어가지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 증조 할머니 보면서 놀라서 너무 많이 울어서 막 울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그날 축구가 있었으니까 옆방 가서 축구를 봤죠. 예. 축구를 보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어머니께서 집에 가자 그래서 집에 가면서 차를 탔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오늘이 증조 할머니와의 마지막 밤이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손을 못 잡아드렸네. 갑자기 그 마음이 들면서 엄청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말했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일 제가 예배 마치고 할머니 증조 할머니한테 갈 건데 그때까지 제발 살아있게 해달라고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집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다음날 주일이 되어서 아침 9시 예배였거든요. 네. 9시 예배 마치고 혼자 택시 타고 외할머니한테 갔어요. 외할머니한테 가가지고 갔더니 때마침 증조 할머니가 아직은 숨이 붙어 있으시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했죠. 네.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할머니 손잡고 이런저런 이야기했어요. 혼자서. 네. 할머니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나 어릴 때 그렇게 식사해 주셨던 거, 엄마 아빠 바쁘실 때 라면 끓여 주셨던 거, 제가 한창 막 많이 먹을 때여가지고 식탐이 강할 때라 많이 먹고 소화 잘 못 시킬 때 배 쓸어 주셨던 거, 등 쓸어 주셨던 거 기억나냐고. 그때 진짜 너무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할머니께, 증조 할머니께. 듣고 계셨겠죠. 네. 계속 그런 얘기 막 하다가 이제는 이제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이제 숨이 정말 마지막 끝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증조 할머니 손잡고 귓가에 대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증조 할머니 이제 가셔도 돼요. 천국 가서 만나요. 그랬는데 듣고 계셨나 봐요. 진짜로 여기서 이쪽에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떨어지더라고요. 또르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정말 가시겠구나 했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 증조 할머니의 따님이 저희 교회에 전도받아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 모든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네. 오셔서 마지막에 다 보는 곳에서 이제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때 많이 울었죠. 진짜 많이 울었어요. 태어나 가장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울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가시기 때 손 잡을 때까지만 살아계시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증조 할머니 살아계셨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뭐 음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의 메시지가 있었냐면, 증조 할머니 천국 가 있어. 천국 가서 너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 그 마음이 저희가 딱 들어가지고 되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증조 할머니를 떠나 보내고, 신기하게 그 이후에 보통 누군가 떠나고 나면 꿈에 나올 법 하잖아요. 네. 17년 동안 꿈 한 번도 안 났어요. 단 한 번. 너무 증조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보고 싶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증조 할머니 보고 싶은데 한 번만 꿈에서라도 만나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랬는데 17년 있다가 이제 작년에 제 딸 지민이가 태어나는 그 예정의 주간에 꿈에 나오셨어요. 꿈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 제가 항상 증조 할머니 식사를 챙겨드렸거든요. 네. 제가 챙겨드려야 할 때는 챙겨드리면서 옆에 앉아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치아도 거의 없으셨고 네. 연세가 있으시니까 식사하시다가 소화를 못하셔서 역류될 때가 많았거든요. 뭐 비닐봉탄을 준비하고 딱 옆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가끔씩, 정말 가끔씩 치매 환자분이 제정신일 때가 있으세요. 잠깐. 네, 잠깐. 예. 그때 증조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그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때 네.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유빈이 아이는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러 오셨나 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왜 죄송해요.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증조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꿈에서 유빈아 고맙다. 와, 그 한마디를 듣고 꿈에서 깨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꿈속에 옆에는 아내가 만삭으로 자고 있는데 계속 혼잣말을 제가 대뇌했어요. 할머니 제가 더 고맙다고, 내가 더 고맙다고, 천국 가서 만나자고. 그래서 그 증조 할머니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네. 되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0대 시절에 사실 공부를 제가 뭐 잘한 건 아니었지만 핑계였지만 공부도 잘 못했고 할 여유도 없었고, 네. 그냥 왜 내 인생 항상 이렇게만 흘러갈까 막 그렇게 원망하면서 지냈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네.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때는 내가 시간 낭비였고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있었을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저에게 먼저 선행학습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봐야 하는지, 목회자의 시선이 물론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해야 되지만 세상에서는 낮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 정말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제 안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증조 할머니께 정말 감사하고 이제 자랑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아들은 다 비슷한 일을 겪나 봐요. 사실 저도 치매 할머니, 저를 키워주셨던 분이 이제 치매에 걸리셔서 임종을 거의 제 얘기를 다시 리뷰하고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저도 그래요. 예, 저는 그 임종을 저 혼자 지켰고 아, 비슷하게 저 알아보고 눈물만 흘리셨고 네. 상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범규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저만 보세요. 저도 저만 기억을 하세요. 네, 저도. 손녀, 손자 중에서 네. 저만 아세요. 저희는 아직 살아계세요. 아, 그래요? 네. 아직도 진행 중이고. 네. 아, 그러시군요. 전 그래서 저 키워준 할머님 돌아가실 때 지금 모습이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서 목숨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그때 저도 태어나 제일 많이 울었던 날이고 저도 고3 때였어요. 그래서 전 태어나서 그날 처음으로 술을 마셨어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그 누군가를 날 키워준 할머니를 보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그 길거리에 포장마차라는 데를 태어나서 처음 가본 거예요.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가지고 맞아요. 다음날 학교 못 갔어요. 뭐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일을 겪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겠어요. 그런 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네,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한 영혼의 귀함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이게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네. 목회자가 정말로 어디 봐야 하는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섬겨야 하는지를 증조 할머니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다시 개척하시면 싫잖아요. 네. 저도 그 마음 참 잘한단 말이에요. 저희도 창고에서 가족이 4시, 5시서 처음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 참 쉽지 않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떠나가시는 모습을 뵈면서 어때요? 좀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조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미움이 좀 사랑으로. 네, 바뀌게 됐죠.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버지를 빼앗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참 하나님 감사하게 20살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제가 믿게 되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특별하게 드라마틱한 체험이 없었어요. 그냥 매주 끌려가다시피 했던 교회였지만 교회를 갔고 수요예배 갔고 금요예배를 갔고 그냥 말씀을 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성령님이 오늘도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되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죠. 네. 구원의 확신을 얻고 제가 이제 막 지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찔림이냐 묵상을 하는데 너가 너의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 안에 찔림을 주시는데 제 첫 대답 바로 제가 왜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인정을 했지만 아버지를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하루가 아니라 1주일, 2주일, 3주일, 4주, 거의 4주가 되도록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저에게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를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용서 구했으면 좋겠다.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하다가 네. 하루는 월요일 저녁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여전히 제 찔림을 막 주시는 거예요. 네.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다음날 새벽 기도 가시기 위해 주무시고 계셨는데 네. 안방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두드렸더니 아버지 주무세요 했더니 아버지께서 잠깐 잠결에 아니 이렇게 하셔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갔어요. 불도 안 켜고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앉아서 꿇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당황스럽죠. 그렇죠. 평소에 감정 표현도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꿇어안고 아버지 죄송해요 하니까 뭐? 막 이랬는데 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무시했던 거 죄송해요. 아버지 목회자로서 작은 교회 목회하신다고 무시했던 거 죄송해요. 네. 아버지 설교 구리다고 했던 거 죄송해요. 굳이 말을 안 하시고 네. 그냥 하셨어도 됐는데. 막 이런저런 막 죄송하다고 막 계속 울면서 계속 죄송해요 죄송해요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냥 되게 흐뭇하셨나 봐요.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등 쓰다듬어 주시면서 괜찮다고 고맙다고 하시고 한 30분 울었어요. 그러니까 네. 불을 딱 켰는데 이제 이미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 네. 있었죠. 근데 바닥을 봤더니 쌍코피가 터진 거예요 제가. 어머. 너무 울어가지고. 그 정도로. 네, 쌍코피 터져가지고 닦고 그 이후로 이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예. 이제 불신과 그런 좀 업신여기던 마음이 이제 존경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도 이제 다르게 보게 됐어요. 네. 항상 제가 기억한 아버지 이미지는 뒷모습이거든요. 네. 뒷모습이 어릴 적에는 저희로부터 등을 돌린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그냥 교회만 바라보고. 교회만 바라보는 등 돌린 네. 모습이라 생각을 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는 등 돌린 상태로 성경 묵상하고 계셨고 네. 어디 가족끼리 잠깐 어디 나가거나 아니면 누구 만나러 가더라도 항상 손에 책이 있으셨어요. 잠깐 짬이 있으시면 책을 펼치고 성경책과 함께 설교 준비하셨고 네. 그리고 교회 가면은 그냥 항상 앞에 계셨으니까 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는 항상 저는 그 뒷모습만 봤어요. 아버지는 거기서 막 주여 많이 부르셨고 그런데 그 뒷모습이 저희를 외면한 뒷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이제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치열하셨을까. 그래요. 작은 교회 목회자로 담임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그 맡겨주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다시피 하셨을까. 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토로하셨을까. 제 앞에서 힘든 거 내색 안 하셨거든요. 사실 얼마나 아버지도 힘드셨겠어요. 작은 교회 목회자 하시면 그런데죠. 성도도 많지 않고. 그런데 제 앞에서는 절대 토로하지 않으시고 제가 기억나는 건 교회 끌려간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던 울부짖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네. 그게 깨달아진 거죠. 아, 이게 정말로 존경스러운 모습이구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려는 진짜 목회자의 모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존경을 하게 됐죠. 저도 그 얘기에 저도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저희도 어린 시절에 그런 걸 느꼈었잖아요. 그죠. 가족에겐 관심 없고 아버지의 관심사는 오로지 교인밖에 없다라고 늘 상처받고 자랐던 PK들의 상처가 네.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던 뒷모습이었다는 것이 정말 네. 다시 한번 깨우쳐지게 되네요. 아버지 목회를 보시면 보통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렇게 개척교회로 고생한 아버지를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은 나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많이 저부터 그랬거든요. 네. 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전 들었었는데 네.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셨어요? 저도 정말 요즘 표현으로 목회할 생각은 1도 없었어요. 네네. 나는 절대 목회자 안 될 거다. 네네. 왜냐하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네. 워낙 특별하게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돈 벌고 네. 주일은 교회를 가겠죠. 그냥 네. 평범하게 돈 벌고
휴가 시즌 되면 여행 가고 예. 그런 걸 꿈을 꿨는데 참 하나님이 다르게 또 이끄시더라고요. 제가 27살쯤에 이제 항상 작은 교회는 힘들어요. 네. 힘든데 그때 27살 그 시절이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예. 이제 성도님들이 또 나가시는 분들이 계셨고 네. 늘 항상 나가죠. 이렇게 좀 막 시간과 마음을 쏟아내고 나면은 뭐 개인의 사정 네. 아니면 뭐 신앙을 좀 편하게 하고 싶다. 네네. 그러면서 떠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때도 힘들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27살에 가족분들, 저희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얘기했어요. 네. 아버지,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네. 아버지, 그만하세요. 여기까지 저희가 참았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네.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되게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떤 네. 것이었냐면 물론 환경은 힘들다. 근데 목회자는 눈앞에 힘든 환경 바라보는 거 아니다. 목회자는 맡겨주신 영혼들 보는 거다. 예. 맡겨준 영혼들 끝까지 책임지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나는 그거 바라보고 왔다. 그래서 지금도 성도분들이 남아있고 훗날에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면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소였으면 그 말 들으면 또 똑같은 대답 하시겠네요 했는데 네. 그날은 다른 거예요.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네. 가슴을 뛰게 한다고 하죠. 가장 값진 일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일은 영혼을 살리는 거구나. 한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 전하는 거구나. 복음 전하는 거구나. 네. 그게 저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께 얼마 지나자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예.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아. 아버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나를 따르려는구나. 예. 좋아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예. 단칼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지. 이해가 되죠. 엄마 네. 훨씬 힘들거든. 네. 어머니께서 이제 좀 표현이 그런데 너는 그 자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돌려 이야기. 네, 돌려 이야기하신 돌려 거죠. 얘기하신 거죠. 그만큼 힘드니까. 어머님 아시니까. 네. 그러시면서 그때부터 1년간의 어머님의 트레이닝이 시작됐어요. 어떻게요? 제가 이미 그때 예배 생활 잘 할 때였어요. 네. 필요한 예배는 다 갔어요. 교회에서 필요한 예배는 다 가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했었는데 사람이잖아요. 예. 때로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죠. 시험 기간 아니면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네네.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예, 예. 오늘은 공부 때문에 못 가겠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앞에 붙어요.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는 사람이 이걸로 안 가면 되냐.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는 사람이 기도를 빠지면 되냐.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한 사람이 말씀을 그렇게 게을리하면 되냐.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네. 사람이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랬는데 참 신기하게 제가 그때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니까 네. 다 수긍을 하더라고요. 수긍을 하고 어떻게 갔어요. 다 예. 가고 근데 그렇게 1년의 시간을 제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그냥 계속 가까이 하고 섬기는 자리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나고 어머니께서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됐다. 내가 지원해 줄게. 어머니 그때까지 선생님이셨거든요. 예. 내가 너 준비하는 거 지원해 줄 테니까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죠. 신학대학원 오게 됐고요. 착한 아들이에요. 착해. 그리고 대단한 어머니시고. 그럼요. 그다음에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럼요. 근데 네. 목사님 아버님의 이런 그 정신 때문에 택시 기사님이 교회로 찾아오신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택시기사님이 오셨는데 이게 참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일이셨냐면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네. 이제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지체장애인 되신 60대 성도님 가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은 뭐 결혼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보호자가 노모인 집사님이셨거든요. 80대 집사님이셨는데 그 어머니 집사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항상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나보다 딸이 먼저 하나님 곁에 가게 달라. 왜냐하면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요. 모든 장애우들의 부모님들의 소원이 다니지도 못하시니까 네. 아무것도 못하시니까 항상 그 기도 제목이 있으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항상 그 가정을 열심히 돌봤어요. 네. 신방도 하고 필요한 거 챙겨드리고 했었는데 정말 기도 제목대로 네. 따님께서 먼저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례 절차를 교회에서 잘 도와드렸거든요. 네. 정말로
일단 교회에서 정말 사랑하는 영혼이요 가정이었으니까 잘 도와드렸는데 그 조문객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교회 분들이 도와주시는 거 보면서 좋게 보셨나 봐요. 감동받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조문하시고 이제 집으로 가시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그 일행분이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 이런 교회가 아직도 있더라. 막 정말 좋더라. 너무 따뜻했다. 감사하다. 그 얘기를 잠잠히 기사님이 운전하시다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셨대요. 예. 그래서 아 얘 있다고 예.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말을 좀 해보라고. 나는 네. 못 믿겠다고. 예. 그래서 그분께서 저희 아버지 교회의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예.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진짜 그분이 오셨어요. 새벽 기도에 네. 오셔가지고 어머나. 이런 얘기 듣고 왔다고 하면서 그날 자신의 하루 일당을 교회에 헌금하고 가셨어요. 어머나. 감사하고 가시면서 그 일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어떤 느낌 깨달음이 있었냐면 한 영혼을 향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고 임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참 경험하면서 잘 살아야겠다. 네.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아. 지금 또 유튜브로 골목교회를 운영 중이신데 네. 그 채널도 아버지 때문에 만든 거라는데 어떤 이유예요? 네. 앞서서 저희 아버님 그 첫 번째 교회 갔던 장소 산비탈 네네. 골목길이었거든요. 예, 예. 그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서 골목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던 거고 이제 제가 지금 이 자리 정말 귀한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많은 목회자분들의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네네. 사실 작은 교회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결코 사역을 못 하신 건 아니에요. 목회를 못 하신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 건데 그럼요. 제 마음속에는 채널에 향한 메시지에는 아버지에 향한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다라는 거. 예. 작은 교회 목회자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그 목회 사명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채널을 네. 하게 됐던 겁니다. 혹시 뭐 이런 채널을 한다든가 지금 목회를 하시면서도 그 어릴 적 할머니들에게 받았던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있겠죠? 아, 네, 정말 있죠. 왜냐하면 저는 증조 할머니와 친할머니를 보면서 예. 그 연로하신 할머니는 결코 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적에 키워주신 증조 할머니는 정말 큰 어른이었지만 마지막에 생애 마지막 말미에는 정말 작은 분이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의 시선은 작은 곳을 낮은 곳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큰 교회도 사명이 있어요. 근데 큰 교회도 보시겠지만 저의 시선은 작은 곳을 향했던 거죠. 예. 할머니들 덕분에. 그러네요. 그래서 계속 저는 골목교회를 하게 됐던 거고요. 예. 아주 정말 훌륭하게 어르신들 잘 모시고 홍경에서 잘 모셔서 잘 자란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저희도 다 흐뭇해지고 이 방송을 보실 어르신들도 굉장히 흐뭇하게 목사님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지 씨도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를 생각하게 되네요. 네. 아무래도 부모님의 존재와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존재는 전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후회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네. 근데 가장 후회를 하는 게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굉장히 90살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네. 제가 그때 너무 바빴는데 저는 돌아가실 줄 모르고 마지막에 병원에 가셨을 때 그때 제가 그러니까 오라는 소리는 안 하셔도 굉장히 내가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임종 때 못 갔어요. 예. 그래서 항상 살면서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데 오늘 할머니 얘기 들으니까 너무 할머니 생각나서 죄송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정말 특히나 할머니들은 더 어떻게 가실지 모르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범규 씨는 공감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네. 너무 고개를 많이 네. 끄덕이시던데요. 왜냐면 할머니도 그렇고 네. 아버지도 그렇고 저랑 너무나도 많은 상황도 비슷했는데 네. 저는 이야기에 많이 나오지 않았던 어머니의 눈물, 예, 그럼 사모의 눈물을 저는 알죠. 지금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보이지 않게 아버지를 목사님 사모로서 섬기시는 그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이 또 목사가 돼서 이 뒷감당을 했을 어머니로서의 그 예. 눈물이 좀 기억이 되면서
전국에 계시는 많은 뭐 목사님, 사모님이나 선교사님, 사모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사모님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도 네,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는 우리 일단 세상을 포함해서 많은 PK들이 하나님만 바라본 그 목회자들이 돌보지 못했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는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고급진 음악학원을 다녔다면 전 지금의 작곡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전 스스로 하게 됐어요. 아마 범균 씨도 하나님께서 그런 희노애락을 미리 체험하셨기 때문에 남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비법을 체험했다고 느껴요. 그 몸을 만드는 헬스클럽에서 헬스하는 분들이 그 무게를 친다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들거든요. 100kg, 200kg를 막 들어요. 들고 나면 그 다음 50kg, 60kg는 굉장히 쉽게 들 수 있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어린 시절에 공경하고 봉사라고 하죠. 받들봉, 섬길사인데 받들고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그 무거운 무게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들 수 있는 그런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끔 이미 체험을 하시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을 포함한 많은 PK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지를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잘 자랐다는 것을. 하나님이 키우셨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신 우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것을 증거해야 되고요. 앞으로 아마 목사님 그 많은 사역 위에 놀라운 역사들이 임재할 것이라 믿고요. 네. 그 많은 경험하셨던 간증들 많은 것을 나눠주시고 또 봉사처럼 받들면서 섬기면서 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늘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